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고 그 빛을 이웃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도록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잠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디도서 2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세기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던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은 반드시 선한 행실이라는 아름다운 증거를 동반해야 함을 당신의 성도들이 깨닫게 하십시오. 디도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향기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날카로운 말들이 칼날처럼 오가고 분열과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대감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분노와 시기, 분열의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쉽게 비방하고 사회 전체를 향해 무례함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마치 세상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처럼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삶의 불일치는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던 크레타 섬 역시 영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도전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력을 바로 세우고 교리를 굳건히 하며 무엇보다 성도들이 믿음과 실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선한 행실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NIV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분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신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집니다. 라고 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볼 때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진리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이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모방품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힘겨운 노력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즉 그분의 생명을 나누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 열매는 모든 신자의 삶에 통합적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단수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만, 다른 사람에게는 인내만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9가지 모든 특성을 함께 빚어가십니다. 물론 어떤 특성이 다른 것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통합적인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즉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 자비와 양선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혼용되기도 할 만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스승이셨던 도널드 거스리 교수님은 바울이 이처럼 목록을 나열할 때 비슷한 단어 2개를 의도 없이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양선이 자비보다 좀 더 활동적인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따라 자비를 우리 마음의 내적인 성품, 즉 마음의 태도로, 그리고 양선을 그 성품의 적극적인 표현, 즉 행동으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2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비와 양선이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아야 하죠? 그냥 우리에게 적용되는 실질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종교개혁가 칼뱅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말씀에 신실하시며 그의 모든 행사에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이에게 선하신 분이며 그분의 모든 말씀은 믿을 수 있고 그분의 모든 행동은 친절하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넘어진 채로 깊은 좌절감에 눌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며 그분의 행동은 자비롭습니다. 그분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돌아설 힘조차 없는 자들을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호세아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욱 엇나가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반역과 방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자상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온유한 농부가 가축을 돌보듯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아시는 가운데 친히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그 친절을 받는 대상이 감사하는지 아니면 배은망덕한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분을 피해 도망칠 때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감긴 눈을 뜨게 하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의 궁극적인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자비와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미래에 다가올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의 놀라움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자비로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우리처럼 자격 없는 자들을 이토록 선하게 대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생각하는 토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에 정의되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나타났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신자의 삶 속에서 맺어집니다. 이제 먼저 자비를 마음의 성품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입기 전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계획, 나의 즐거움에만 몰두합니다. 심리학 잡지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즉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잡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라는 주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듬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진정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 내면의 성품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 우주비행사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주정거장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위험한 우주 유영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우주 공간에 떠서 지구를 250마일 아래로 내려다보며 임무를 수행하던 중 통신에 잠시 멈춘 틈을 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 친구 찰리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하기에 좋은 시간인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지구에 있는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비로운 성품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에게만 착하게 대하는 인간적인 친절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원수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자비는 용서하는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면 저는 결코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면서 자비로운 성품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처럼 우리의 자비 또한 상대방의 반응이나 감사의 여부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제 양선을 그 자비의 적극적인 표현, 즉 행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택하시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행하라. 이 선한 일들은 거창하고 극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타는 차에서 누군가를 구해내는 영웅적인 일은 우리 대부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비와 양선은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험받고 증명됩니다. 이웃의 힘든 일을 돕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정작 내 집에서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해주고 지친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아이들의 서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일 마주하는 직장 동료에게 건네는 작은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보아스는 양선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이삭을 줍던 이방 여인 룻에게 아무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 식사에 초대하고 곡식을 넉넉히 얻도록 배려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의 친절을 통해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신약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묘비에 새겨지기에 충분한 찬사 아닐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선한 행동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설교나 우리의 똑똑한 말을 금방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베푼 친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때 그는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는 삶,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은혜를 증언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당신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은사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친절한 일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지혜를 주시고 그 삶을 실천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